오늘은 종교개혁 499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왜 종교개혁이 일어났으며 그 개혁의 방향은 어디며 개혁의 토대는 무엇이고 개혁의 결과는 무엇이냐, 그런 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종교개혁이 일어난 가장 중요한 원인은 성경으로부터의 이탈입니다. 물론 교권의 남용, 지도자들의 부패, 물질의 탐욕도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것은 성경 해석에 대한 오류한 남용, 사람, 교황의 말이나 교회의 종교회의의 결과를 성경보다 더 우위에 두었다고 하는 점입니다. 성경보다는 인간의 공로를 주장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개인이 성경을 소지하지도 못했습니다. 특정한 사람들, 사제들만이 소유했습니다. 이런 성경으로부터의 이탈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종교개혁에 불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상 외형적으로 가장 찬란하고 번창했던 중세기가 후일의 사람들에 의해서 영적인 암흑기라고 불려지게 됐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성경으로부터 이탈한 문화는 아무리 찬란한 문화라도 그것은 어두움의 문화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자랑하는 이 문화는 성경에서 이탈한 도시와 성경에서 이탈한 문화라고 하는 것은 다 영적으로 보면 어두움의 문화에 불과합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 속에 나오는 교회들을 보면은 우리가 말하는 예배당, 교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지금과 그때를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은 예루살렘 교회도 마가요한의 다락방에서 출발했습니다. 다 집입니다. 유럽의 최초의 교회라고 불려지는 빌립보 교회 역시 로디아라고 한 여성의 집에서 출발했습니다. 라우디게아 교회는 눈바의 집에서, 그리고 골로새 교회는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금처럼 무슨 뼈쪽탑이나 십자가탑이나 화려한 대리석 외관은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한 이후부터 건축이 되었습니다. 기독교의 핍박과 오랜 박해가 끝나고 나자 기독교가 사회적으로 공인이 되면서 사람들은 힘을 모으고 돈을 모아서 예배당을 건축하기 시작했습니다. 화려한 외관을, 번영을 추구하게 되면서 타락의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느 시대든지 성경만이 나침판이요, 그리고 척도요, 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자신이나 교회가 성경으로 돌아가지 않고 거듭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어떤 규칙이 사람을 하나님 앞에 돌아가게 하였습니까? 뭘로 인생을 새롭게 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으로 돌아가고 성경 앞에 무릎을 꿇을 때 그 인생과 그 시대가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타락이 성경 떠남에 있다고 하면 한국교회 회복과 부흥도 성경으로 돌아옴에 있습니다. 오직 성경, 개혁가들이 외쳤던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우리가 성경의 권위를 다시 높이고 성경의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인도하에 출애굽하는 노정에 일어난 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나안으로 가는 길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모세가 같은 대단한 지도자가 나왔다고 해서 가나안에 그냥 평탄한 대로를 쑥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40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숱한 시련과 시험과 숱한 유혹 앞에 그들은 무너졌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휘청거리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가는 도중에 많은 시련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런 겁니다. 모압 지방에 가까이 왔을 때 아모리 족속이 사는 땅과 바산 족속이 사는 땅을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사신을 먼저 보냈습니다. 아모리 왕과 바산 왕에게 우리가 농작물 해치지 않고 길만 열어주고 길만 터주면 지나가겠다, 통과하게 해달라라고 했지만은 오히려 아모리의 왕과 시온의 바산 왕이
바산 왕 옥이 연합 동맹을 군사 동맹을 해서 이스라엘 공격해 왔습니다. 결국은 모세가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모리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을 죽이고 통과를 하게 됩니다. 이들이 이제 모압이라고 하는 평지에 왔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모압 왕은 이제 부족적인 나라가 아니고 상당히 규모를 갖춘 국가적인 틀을 갖추고 있었는데 이 모압 왕이 가만히 보니까 이스라엘을 무력으로는 점령하기 쉽지 않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이 모압의 왕의 이름이 발락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발락이라는 사람이 그 당대 최고의 유명한 점설가 주술가인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을 초청했습니다. 발람을 초청해서 우리가 무력으로 이스라엘을 하기에는 우리가 피해가 많고 하니까 좀 복수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 당신이 가지고 있는 주술적인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발람이 나는 그런 거 할 수 없다고. 내가 다른 것은 복수를 하지만 그 이스라엘은 내가 못하겠다고. 그랬더니 발락이라는 왕이 복채를 두둑하게 주면서 그 말만 하는 게 그렇게 어렵냐?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손들고 이스라엘 좀 저주해줘. 이렇게 해서 복채를 두둑하게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내키지는 않지만 이 발람이라고 하는 이 점성가가 그럼 한번 해봐야 되겠다 라고 이제 이스라엘 저주하려고 올라가는 길입니다. 참 하나님께서는 직접 나타나시기도 하고 나귀를 통해서 나귀의 입을 열어서 그 가는 길을 막았습니다. 이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지 22장, 23장, 24장, 25장까지 모압과 이스라엘이 그 영적인 전쟁을 한 내용이 넉 장에 걸쳐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22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뭘 받았다고요? 자,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인침받고 부름받은 사람은 하나님 이렇게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는 겁니다. 그들을 저주하지 말아라. 그들은 내 아이에게 복을 받은 사람들이다. 내가 그들을 불러냈기 때문에 너가 그들을 손대서는 안 된다. 입술로도 그들을 저주할 수 없다. 하나님이 직접 막았습니다. 하나님 못하게 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축복인지, 온갖 재난과 화가 우리에게 있고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아주시는 겁니다. 우리 물러서지 않아요. 또 계속해서 이 발락이라는 왕이 금은 보물을 갖다 주고 자꾸 부추기니까 발람이 또 저주하려고 하는데 입에서는 축복이 나와버렸어요. 23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은 자를 내가 어찌 꾸짖겠느냐. 그러면 발락이라는 왕이 너무 성이 났어. 내가 저주하라 그랬더니 축복이 웬 말이냐 말이지. 그걸 바꾸라고 이 사람아, 바꿔. 그런데도 발람이 입을 열으면 저주하려고 열으면 하나님이 축복한 자를 내가 어떻게 저주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말이 나와버려요. 23장 23절에 보면 또 읽어볼까요? 야곱을 해할 점술도 없고 이스라엘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자, 이 사람이 이렇게 하죠. 이스라엘을 해할 점도 없고 복술도 없고 점괘가 나오지가 않습니다. 도무지 저 사람 저주하려고 해도 점괘가 안 나오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사람이 오히려 왕에게 하소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소용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점괘로는 아무 소용이 없더라는 거예요.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축복이요 특권인 겁니다. 하나님 지켜주는 겁니다. 이랬더니 이제 모압 왕이 물러날 줄 알았습니다. 이 정도면은. 근데 여러분, 악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찔깁니다. 시딤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왔더니 모압 왕이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 사람을 사도 안 되지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겁니다. 뭘 찾아낸다 하면은 미인계를 쓰기 시작한 겁니다. 미인계를. 참 악은 머리가 좋은 겁니다. 유대인 여자들이 강야 생활하고 막 피난 오고 날마다 이사가면서 머리가 어떻게 했으면 몸은 어떻게 했으면 옷은 뭐 입었겠습니까? 볼품이 없다 아닙니까?
그런데 이쁜 모함 여자들 화장하고 나타나는 거예요. 냄새만 맡으면 향수 냄새가 막 남자들 막 가부서 그냥. 그래가지고 많은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모함 여자와 음행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포함되어 있었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포함되어. 완전히 이스라엘 공동이 휘청거려 버린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모함 여인과 음행에 가장한 모든 지도자들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백성들까지 목을 쳐서 태양 앞에 내걸으라. 목을 쳐서 내걸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모세 앞에, 해마 앞에 와서 울면서 통곡을 했습니다. 통곡을 했습니다. 이때 시몬 지파의 시물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지파의 두령 지도자였습니다. 이 사람이 미디안 족속의 두령의 딸인 고스비라고 하는 이쁜 여자를 데리고 그 백주 대낮에 자기 장막에 들어가서 음행을 저질렀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비통하면서 회개하는 그 시간에 한 지파의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이 여자를 데리고 갔어. 이방 여자를 데리고 갔어. 못된 짓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24,000명 정도가 이미 전염병으로 죽었습니다. 그 모압과 음행하는 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고통 중에 장막에 있고 죽어가고 24,000명이 죽었는데 그때 지도자라는 사람이 정신을 못 차리고 못된 짓을 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악한 일을 결심하면 다른 사람은 사정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 회개하고 우는 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기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사기꾼이 이 사람한테 빌리는 이 돈이 이 사람이 전세금 막바지로 낼 돈인지 아이를 학자금으로 낼 것인지 병원 수술비로 낼 것인지 사정없이 오늘 밤 하루만 쓰면 된다고 해서 가보는 게, 그 돈의 사정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돈을 가져가는 게 목적입니다. 그렇죠? 돈을 가져가는, 그 돈의 어떤 형편으로 그 돈이 그 사람이 필요한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은 뻔뻔한 겁니다. 양심이 없는 겁니다. 온 이스라엘이 이렇게 회개하는 동안에 백주대낮에 죄를 지은 겁니다. 그러니까 비느하스라고 하는 젊은 제사장이 너무 화가 난 겁니다. 이 사람은 할아버지가 아론이었고 아버지가 엘르아살이라는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직을 승계할 때 아닙니까? 비느하스가 제사장이 일어나서 너무 분노한 거예요. 창을 뽑아 들고 갔어요. 그 장막에 들어갔어요. 남녀를 다 찔러 죽여버렸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온 내용입니다.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처단했던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25장 10절, 11절,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의 종 비느하스가 나를 위한 질투심으로 일을 하였도다. 이 질투심 때문에 너희들이 죄가 속함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내가 비느하스와 그 가문과 후손에게는 영원한 제사장이 되게끔 해주겠다. 하나님이 약속을 한 겁니다. 그래서 비느하스의 후손들이 AD 70년 로마에서 나라가 망할 때까지 제사장직에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질투라고 하는 단어의 뜻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질투라. 하나님은 질투한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질투는 시기 질투입니다. 그죠? 시기는 뭐고 질투는 뭡니까? 시기나 질투나 비슷한 단어인데 질투가 시기보다 훨씬 더 상위의 개념으로 강한 시기를 질투라고 합니다. 일반적인 것은 샘 내는 것을 시기라고 합니다. 그보다 더 강하게 집착하고 아주 집요하게 남을 샘 내는 것을 질투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시기라고 하는 것은 내게 없는 것에 대해서 셈을 내는 겁니다. 내한테 없는 것, 선망의 대상, 나는 갖고 있지 않는데 너무 이쁘다. 시기가 되는 셈이 나는 거죠. 셈이 나는 거죠. 네.
나는 우리 아들들이 열심히 학원 가고 공부해도 공부가 참 거시기 한데 저 별로 아들 공부하시는데 공부를 너무 잘한다. 이게 나한테 없는 거기 때문에 시기가 되는 겁니다. 반면에 질투는 뭐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길까 봐 두려워하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자리, 내가 가지고 있는 위치, 내가 가지고 있는 인기,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물질, 이것을 뺏길까 봐 상대를, 경쟁자를 시기하는 걸 질투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미장을 해서 우리 마을에서는 그래도 괜찮게 했다. 뽑고 찢고 그래가지고 다 내 손님이었고 다 했는데 어느 날 서울에서 웬 여자가 와서 옆에다가 미장을 차렸는데 그걸 다 가버렸다. 그럼 뭐예요? 뭐가 일어나요? 이거는 시기가 지나쳐가 질투가 돼서 그 집에 가서 나중에 불질러 보잖아. 그런 거 비슷한 거 나잖아요. 꼭 이 얘기는 아니지만 화가 나, 불질러 보지. 내게 있는 것을 빼앗기게 됐을 때, 사람이 다 내한테 관심을 가지고 내한테 인기 있다고 참 잘한다 그랬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더 잘하는 사람이 나타났다. 인기가 다 뺏겼다. 이게 뭐예요? 질투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이 질투가 일어나면 인생은 마비가 돼버리는 겁니다. 모든 일상을 살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그 상대에게 집중해서 어떻게 하든지 끌어내려고 하기 때문에 자기 일상은 죽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질투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질투를 그렇게 알고 있는데 성경에 나오는 질투는 다릅니다. 성경에 나오는 건 질투의 뜻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를 찾아보면 카나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 열심을 내다, 다른 뜻은 셈을 내다, 질투하다, 시기하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건 헬라어로 가면 영어와 비슷하게 질로스라고 하는 건데 질로스의 뜻은 불같이 뜨거운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이 카나라고 하는 용어 단어가 두 가지로 우리가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출애굽기 20장 5절에 보면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질투라고 하는 뜻입니다. 똑같은 카나라는 단어가 이사야 9장 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기 예수가 평강의 왕이 오시다, 의의 왕이 오시리라 하면서 그 마지막 기절이 어떻게 나오냐?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리로다. 열심이라는 단어로 나옵니다. 그 원어에 보면 카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질투, 하나는 열심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뭐냐? 비느하스가 나의 열심으로 했다고 하는 의미는 비느하스가 나에 대한 어떤 질투심, 나를 위한 열심을 가지고 분노를 일으켰다, 잘한 것이다. 그게 하나님이 칭찬해 준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열심, 그게 질투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열심. 비느하스의 질투심이란 하나님을 없인 여김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짓밟히는 거 보고 분연히 일어난 질투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도 우상을 섬기는 것, 음행을 행하는 것, 이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거라는 겁니다. 지금 무수한 동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연병 때문에 눈물 흘리고 고통당하고 있는데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이것을 보고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열심. 또 한 가지 비느하스의 질투심이라는 것은 죄를 척결하고자 하는 거룩한 분노입니다. 여러분, 쾌락이라고 하는 것은 전염병처럼 번지는 겁니다. 쾌락의 성질이 예수님 말씀하기를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헤롯의 누룩을 경계하라, 그 의미, 누룩처럼 번져가는 거다. 사람이 죄를 짓고 아무 탈 없다 그러면 그 사람, 다른 사람 보고 똑같이 하는 거예요. 이게 누룩처럼 계속 번져나가는 성격이 있는 거예요. 성격이. 중세기 교회가 왜 부패했습니까? 세속의 누룩이 들어간 거예요. 세속의 누룩이 들어가면서 교회가 하나하나 다 내부적으로 썩기 시작한 거예요. 겉으로는 번창했는데 속이 썩어 들어가는, 겉으로는 번창한데 암흑이 되는 참 역설 중에 역설인 그 결과를 낳게 되는 겁니다. 예수는 이걸 가르쳐 회칠한 무덤이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무덤이 보니까 흉측하고 냄새가 나는 것 같고 좀 이미지가 안 좋으니까 그 앞을 안 지나가려고 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사람의 무덤이 있는 곳에 회를 칠했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예수 믿는 사람의 속에 예수의 생명이 없고 입술만 주여주여 하는 사람은 회칠한 무덤과 같다는 것이죠. 형식이 있고 폼이 있는데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없다는 겁니다. 이 세속주의의 누룩이 온 세상을 덮었습니다. 그래서 중세기가 암흑기가 된 거 아닙니까? 2010년 10월 남아공에서 열린 제
3차 로잔 세계복음화 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오늘의 세계교회의 문제가 무엇이냐를 토론을 했습니다. 190국가의 4천여 명의 복음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현대교회의 가장 문제가 무엇일까라는 심각한 토론을 한 주간 했습니다. 그 결론이 뭐냐? 세큘라리즘, 세속주의라고 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마지막 폐회 예배를 드리면서 세속주의를 극복하자는 슬로건을 내걸었습니다. 세속주의가 뭡니까? 물질을 추구하고 윤리가 실종되고 이기주의로 하나님의 말씀에 이탈해 살아가는 이런 것이 바로 세속주의라고 그들이 결론을 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한국 교회나 교계를 돌아볼 때 우리 여러분 자신은 어떻습니까? 우리 자신은 어떻습니까? 여기서 자유로운 사람이 있습니까? 성경에서 이탈되지 않았습니까? 세속주의, 이기주의, 윤리실종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창세기 21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요즘은 새벽에 이제 창세기를 읽는데 새벽마다 한 장씩 읽잖아요. 창세기 21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100세 때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 애가 돌을 지나고 아장아장 걷고 한창 재롱을 부릴 텐데 어느 날 그 어미 살아가 보니까 이스마엘이 자기 이복 동생인 이삭을 조롱했습니다. 멸시했습니다. 아주 가지고 놀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라가 너무너무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아브라함에 가서 한 얘기가 뭐지요? 당장 이스마엘을 쫓아보내라. 쫓아보내라. 왜 우리 아들 이삭이 저렇게 조롱당해야 되느냐?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굉장히 좋은 말로 하면 굉장히 순한 사람이고 좀 거시기 얘기하면 우유부단한 사람입니다. 아브라함. 그래가지고 이러도 뭐하고 저러도 뭐하고 시간을 보내다가 하나님 앞에 포문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 아내가 자꾸 쫓아내라고 집이 이제 분란이 났습니다. 하나님 어쩌면 좋겠습니까?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아내의 말을 따르라. 이 제 말이 아닙니다. 네 아내의 말을 따르라. 하나님 그렇게 얘기했어요. 한마디로 뭐예요? 이스마엘을 쫓아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평생의 싸움이 이 싸움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의 씨인 이삭이 있고 세상에 쓰인 이스마엘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평생에 하나님의 씨를 지키기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내 안에 이스마엘을 쫓아내는 것이 우리의 과제인 겁니다. 이 두 가지가 늘 충돌하는 겁니다, 우리 속에서. 사도 바울도 얼마나 괴로웠으면 로마서 7장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내가 선을 하고자 하는 일이 내 마음에 일어나면 한쪽에서는 악을 행하고자 하는 것이 덮어버린다는 거예요. 악이 자꾸 자기 선을 덮어버리니까 내가 얼마나 괴롭냐. 이렇게 토로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언제나 이스마엘이 있다고 하는 걸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과 기도의 생활은 내 안에 있는 세속주의인 이스마엘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겁니다. 종교개혁 기념일을 맞이하여 왜 개혁이 일어났는지를 다시 생각하고, 인간은 상품이 아닙니다. 복음은 상품 매매가 아닙니다. 교회 성장과 복음의 성공은 소비자의 숫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에 깔이 틀고 찾아오는, 누룩같이 찾아오는 이교적인 것과 세속적인 것을 물리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이탈하고 있지는 않은지, 입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이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우리가 다음 주일에 감사절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감사의 예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비누하스가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이스라엘 진영에서 악을 제거하여 하나님의 분노를 풀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닥쳐오는 세속주의, 이미 우리 안에 자리 잡은 세상의 헤롯의 누룩, 하나님을 없앤 여기는 혼합주의와 이 세속주의, 이것을 우리 안에 몰아내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머리 숙이겠습니다.